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자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기초 다지기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66분을 일컬어서 큰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일컬어서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는 17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네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 1장, 2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무슨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게 되었을 때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그 빚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타락,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전까지 성경의 모든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의 내용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모든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함축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구원이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너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는 이 말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뜻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었다면 예수님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성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을 인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자녀의 아픈 것을, 자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막내 지민이 또 지수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를 받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할지 모릅니다.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나? 지수는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지금 사흘 들어갔고 또 2주에 또 훈련이 있고 유격 훈련이 있고 계속 훈련이 있고요. 특급 전사 만든다고 매일 체력 훈련이 하루에 6시간씩 있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 요즘 군대에 쉽다면서요? 그런 얘기하면 몰매 맞습니다. 군대의 분위기는 조금 쉬워질지도 모르지만 그 군대라는 것이 자유를 이렇게 반납하고 명령 불복종 생활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희진이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 그 구성애가 올라오는지 대신해 줬으면 꼭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와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단한 가르침을 주셨거나 위대한 업적을 세우셨거나 훌륭한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없나요? 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할 큰 두려움과 고통을 친히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것 하나를 빼고는 우리와 다 똑같이 이 세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신 그 이후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강도의 불의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서 의의 분을 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완전히 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라는 의미는 가운데 서서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가운데 쓰셔서 양쪽을 이어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이단들이 말하는 문선명이나 또한 이만이나 그런 어떤 이단들의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중한 병에 걸린 성도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것들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할 때 중한 병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이 얼마나 전달이 됩니다. 때로는 회의가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의 말이 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친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신 분,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 내가 지금 다 말하지 못한 모든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에 직면해 있는지, 지금 마음속에서 왜 울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보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대신해 주시고 또 부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중보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또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곳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어 주시고 또한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허공만 치는 그러한 무늬만 신자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고 삶에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늬만 신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건강하지 않으면, 든든하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기초 세우기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생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람의 우위로들이 한계가 있고 목사의 우위로가 한계가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들은 말씀들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주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주보 되시는 만나게 선포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